뇌과학자 사토 토미오 씨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입버릇 이론을 말했습니다. 행동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데요. 빌 게이츠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이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삶 가운데 언어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의 복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고요. 또 먼저 자신의 언어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 보시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가나안 믿음의 여정을 보면 광야에서 말대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각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 가나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한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게 들리는데 그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말에 동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원망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원망할 환경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언어 때문이고 그 언어가 원망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살다 보면 원망할 일 많이 있습니다. 원망 들을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왜 원망이 우리 인생에서 문제인가? 원망은 문제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문제 중심의 삶을 살면 문제는 확장되고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심리적인 도피처를 낳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도피처를 찾습니다. 도피처로 나오는 말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우리의 삶을 한번 지배하면 행동은 그 원망에 어울리는 삶이 나오고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상처보다 훨씬 더 부작용을 낳습니다. 미국 정부가 죄를 짓는 사람들의 원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왜 자꾸 재범률이 많아지는가? 정부가 FBI 관련 전문가에게 원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주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죄법률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원망을 극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원망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원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고민도 그런 환경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고난,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으로 가면서 원망을 극복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원망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주는 나의 호흡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면 어깨가 처지는 겁니다. 발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말씀 호흡을 하면 새로운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 이게 경건의 영적 싸움입니다. 환경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주님과 호흡하면서 그 에너지를 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왜 원망하는가? 환경 속에서 말씀 안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말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들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인생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없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강하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한 대로 된다.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존재한다는 말도 맞고 반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인정할 때 기뻐하시고 도우십니다. 히브리 15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에녹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에녹의 이름이 10번 등장합니다. 이름은 자꾸 등장하는데 에녹이 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로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연결합니다. 나 홀로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구별됨입니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의미 없고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생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다, 슬픔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살면서 지독한 아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역경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픔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함께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게 되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되고 말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마술사들이 주문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나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카다브라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맞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언어는 뇌의 잠재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뇌는 행동을 자극하고 삶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평원망으로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삶은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뇌는 불평원망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환경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리라고 왔는데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다고 하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것입니다. 살롬을 말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살롬을 말하고 또 살롬을 받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현장을 보면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금은 동을 가지지 말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면 여기서 잘 곳이 생기고 먹을 양식이 생기는데 도리어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괄시합니다. 그러면 잘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빌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한 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고요. 그런데 분명 평안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픔, 상처, 거절감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있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빨리 잊어버리라. 그리고 또 다시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평안을 빌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롬의 언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롬 하면은요, 살롬이 자꾸 다가와요. 건강한 분은 누구인가? 살롬을 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롬을 선포하는 분입니다. 살롬을 선포하는, 살롬을 말하는 곳에 가면은요, 정말 그 말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입버릇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입버릇이 결국은 삶의 버릇으로 연결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하면 복이 임하고요. 불평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또 그 불평원망을 이루십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품은 비전이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출발, 예수와 함께. 새 마음을 품으면 새로운 말이 나오고요. 새로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보십니다. 우리의 새 출발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을, 갈등보다 평안을 말하십시오. 문제보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위치보다 가야 할 방향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입버릇을 보십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기 바랍니다.